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요. 그래. 옆에 앉아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행함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좀 긴 본문이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따라오면 진짜 믿음이 뭔가라고 하는 거,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드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요,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그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후서에서의 결론이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말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그것을 시험하고 그 다음에 확증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을 생각할 때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한 번 죽는다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죽으면 가는 곳 또한 확실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으면 저 사람 돌아가셨다라고 해서 어디엔가 또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도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지내면서 막 그러잖아요. 어딘가에 우리 조상이 어딘가에 가 있다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동물과 달라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겁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대통령도 죽고 장관도 죽고 진시황도 죽고 김일성도 죽고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 때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타밈, 온전한 믿음 할 때 이 온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요,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막 강하게 강조하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때로는 듣기 싫은 마음에 상처받을 만한 말씀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제가 심야기도 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생겨진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자, 믿음은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 나오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반드시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기적이나 내가 무슨 병 고침 받았다, 또 능력이 나타났다, 뭐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기적과 능력, 어떤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무장되어야 그 체험도 간증도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 그것도 이단의 말씀을 통해, 이단의 말을 통해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 그렇죠? 말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졌다. 그것은 또 하나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요, 야고보서 이제 오늘 본문 봤던 2장 22절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겨야 되지만 2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보거니와, 그랬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이제 내가 머릿속으로만 예수 믿고 지식적으로만 예수님 안다, 이것은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생기지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생긴 그 믿음은 반드시 내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가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나 주님 믿어요,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는 자? 행하는 자. 본문에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막 주여 하고 막 믿음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아주 뭐 뜨겁기도 하고 뭐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막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삶의 모습에 있어서 전혀 예수 믿는 모습이 안 나타난다. 이것은 구원 얻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거짓 확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 14절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 말씀이 나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와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본다는 것은 천국 간다라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이 이루어지자. 부모 원망하고 형제 원망하고 아내에 대해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아가는 모습에 보면 거룩함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구별된 모습이 없어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저 돈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된다니까요. 진짜 믿음은 내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요 부모 원망하는데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못 배웠다 그러고,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없다고 원망하는데 60이 넘도록 원망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60 넘어서도 자기도 자식 있고 손자 있어도 그래. 계속 부모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믿음이래요? 진짜 믿음은 화평, 그래요. 언제까지 원망할 겁니까? 나중에 원망하다 못해가지고 부모 원망하는데,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는 혈압하고 당뇨밖에 없대. 그러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뭔 혈압과 당뇨까지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까 지가 막 사이다 마시고 막 그냥 밥을 계속 먹고, 좀 그만 좀 먹으라고 해도 먹고, 이러니까 당뇨도 걸리고, 그러니 혈압도 생기고 그런 거지. 물론 부모님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원망거리 있어도 원망 안 해요. 불평거리 있어도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저 믿음이 들어가면 집에 살면서도 아내한테 여보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뭐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노력해가지고 아우 내가 아내를 막 사랑해야지, 정신력으로 사는 사람 말고 그냥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고맙고 사랑스럽고 염려되고 걱정거리도 아내가 아프면 안 되지 라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또 거룩함. 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사는 거 보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똑같이 해버려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사람 손뜻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어떤 분이 장로가 됐는데도 담배 못 끊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장로가 됐는데 담배는 끊어야지 해가지고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담배, 성령 담배 주여 그랬더니 요즘 새로 나온 담배가 하나님 담배, 성령 담배가 있다고. 예수 믿으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하나님 앞에 거룩함, 행함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겨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통한 생긴 믿음은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줄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성경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유익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어. 믿음의 유익,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예수 믿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래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말은 잘해요. 가서 평안히 가서 살아. 추운데 따뜻하게 좀 사세요. 그런 말 하기 전에 내가 입고 있던 옷도 벗어주고 내게 있는 돈을 풀어서 가난한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만 거룩한 척 해가지고 11조 없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겠다고. 뭔 그렇게 하는. 물론 11조에 대한 성경적 접근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근데 11조 없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겠대. 제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요. 여기 덥게 하라. 16절에 배부르게 하라. 너 배고프지? 아유 안 됐다. 배불러?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몸에 쓸 것 없는데 아무것도 주지도 않으면서 너 마음껏 써. 뭘 줘야 쓰지.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 아무 결과가 없다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는. 그러면서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사람 시체하고 살아있는 사람하고 모양은 똑같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모양은 똑같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도 다 해요. 같이 예배도 드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 행함이 없으면 바로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 다음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정말 중요한 말. 나는 행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나는 행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거거든요. 우리 한번 그 본문 읽을까요? 나는 시작.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행함으로 내 믿음이 보여져야 그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19절 말씀에 귀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나 착각하지 말라는,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귀신이 더 잘합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저희 집 옆집에 동만이네 집 옆에 노진이네 집인데, 노진이네 어머니가 시골, 제가 어렸을 때 7살, 8살 때 노진이네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무당이요, 하나님 더 잘 알아요. 막 굿하고 막 이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젊게 안 나와, 막 그래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있었는데, 목사님 기도할 때 얼굴에다 똥 부은 사람이 있어요. 이상준이라고. 기억해서 그런 건 써놓으면 좋아요. 그 사람이 지나가니까요, 점쟁이가 굿하다가 막 점을 치다가 목사님 지나가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지나가면요, 이리 와 갖고 놀아요. 이쪽 또 갖고 놀아요. 이쪽에 또 해서 또 가짜라고 그런 거 같이 착각할까봐 그러는데, 장로라고 다 믿음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자신의 속사람에서부터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가짜라니까요. 본인이 의식해야 돼요. 아니, 귀신만 들어도, 귀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요. 믿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노진이네 엄마 눈을 한번 보면요, 뭔가 귀신 들린 사람 눈빛도 틀리고요, 행동하는 것도 틀려요. 악마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모습 보면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막 진짜 귀신 같아요. 벌써 루즈도 벌써 이상하고 손가락 만지는 것도 이상해요. 귀신 들리면. 귀신만 들려도 사람이 바뀌는데,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 못하거든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안 변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 안 변했다? 나 예수 믿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어려워도 힘들어도 죽을 위기 속에서도 내 삶이 전폭적으로 전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돼 있다는 겁니다.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보세요.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언제 인정받았어요?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것을 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심지어 자식을 각을 떠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어려움에 처해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것, 행위를 동반하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로마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의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의인이었습니까? 보세요. 진짜 믿음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굽니까? 사라예요. 사라 이뻐요, 안 이뻐요? 나는 안 봤지만 성경에 보니까 아리따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야곱의 아내 중에서 라헬과 레아가 있었어요. 근데 화장품은 레아는 없어도 라헬은 있잖아요.
라헬은 알력이 있었어요. 이뻐요. 보면 이쁜 사람들 뭐 여긴 저기지만은 이쁜 사람들 좀 있잖아요. 그 이쁜 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 자기도 하나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어려워. 가나안 땅에 갔더니 먹을 것도 없어. 돈이 필요해. 안 되겠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요. 하나님이 불러서 얘기하면, 야, 너 가지 마. 아브라함은 돈 때문에 아니야 하나님, 나 그럼 굶어 죽는데, 나 돈 없어. 나 살아야 되지. 나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가요. 가면서 뭡니까? 가다가 보니까 아내가 이쁜데 아무래도 저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왕이 뺏어갈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이라봐. 당신 내가 보기에 지금 진짜 이쁜데 이러봐봐. 눈도 이쁘고. 그러더니 바닥에 앉아가지고 흙을 줘갖고 얼굴도 막 비비면서 이쁘게 하고 다니지 마. 어디 가서 눈썹도 뽑아버리고 이러고 다녀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가서 아브라함 아내 사라 보고 바로 왕이 물어보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고 얘기해. 이런 분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자기 아내 그렇게 뺏길 거예요? 가서 아내 뺏기고 뭐하고 남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종교심이에요. 종교심 때문에 때로는 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진짜 믿음은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에 바칠 때 내가 예수 믿어서 손해를 보고 다 잃어버려도 나 이 신앙, 이 믿음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지. 결국 세상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잘 됐습니까? 부인 뺏겼어요. 가서 부인 뺏겼다니까요. 뭔 돈을 좀 벌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 진짜 믿음은 좋을 때 나 주님 좋아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것이 주님 뜻이라고 한다면 나 주님 뜻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진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때 비로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야고보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 야고보서가 도대체 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말을 강조하니까 왜 이런 말씀을 써야만 됐는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기독교 교리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내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이제는 내 맘대로 내가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어떤 이원론적 사상을 가진 거예요. 두얼리즘이라는 거죠. 이원론. 데카르트의 몸과 심신 이원론. 데카르트 아시죠? 근대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가 있어요. 그분이 말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히 덴케 알수빈 이히, 독일 말입니다. 이히 덴케 알수빈 이히,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거죠. 또 이것을 신과 결부시켜서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신 또한 존재한다라고. 그래서 신에 대한 존재 증명에 있어서도 이 덴케 알수빈 이히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원론적인 사상이에요. 몸과 정신은
합치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은 합치될 수 없으니까 영적으로 예수 믿고 육신적으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AD 90년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만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왜곡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으니까 우리는 맘대로 죄짓고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밖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도 별 영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야고보가 편을 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내 믿음은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구원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인데, 자, 기독교의 교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도행전으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믿음, 사도행전 9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동반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 9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으로 전부 넘어가 보세요. 자, 사도행전 9장. 오늘은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1장에서 26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주 중요한 신약 성경의 역사서가 바로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28장까지 기록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약교회의 역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책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은 신학적인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기독교의 근본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내용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교리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 교리를, 기독교의 교리가 이거구나라고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을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이해해야 될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9장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슬쩍 그림을 보도록 하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다메섹 9장 2절에 다메섹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3절에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서 사울이 땅에 엎드러져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러면 아니 당신이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사울의 회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을 여러분 그냥 사울의 회심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울이 변했대. 빛 가운데 현연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사울이 바뀌었대. 사울이 회심했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됐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카메라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카메라의 초점이 지금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사울이 변했다. 여기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요. 진정으로 말하고 싶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의 의도는 뭐냐면 구원은 100%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홀로 하시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본문이 사도행전 9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내 노력과 공로가 없이 0.00%도 내 노력과 공로가 없이 100%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홀로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본문이 사도행전 9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해야, 이건 기독교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뛸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반드시 중요한 내용인데, 사도행전 9장을 우리가 하나의 연극으로 생각할 때 한번 봅시다. 지금 등장인물이 나와요. 등장하는 분이 누군가 보면 첫 번째 사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엑스트라 정도로 사울이 이끌고 갔던 대제사장의 군병들, 그렇죠? 군인들이 몇 명이 나와요. 그냥 등장인물이 한 4분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네 그림을 통해서, 이 등장하는 이 어떤 연극을 통해서 지금 누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성경을 보자는 겁니다. 9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그랬죠? 카메라의 초점은, 마가의 신학적 의도는 사울의 회심이 아니라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그가 홀로 하시는 사역이다 라는 것이 이 드라마의 주제예요. 자, 이제 그걸 보고 봅시다. 그러면 9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서 끌어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잖아요. 9장 1절에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앞에 본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9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지금 누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까 그랬죠. 초점을 옮기라고요. 누가가 사울의 이러한 모습, 사울은 포악한 사람이었다. 사울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네. 어떻게 사울이 그럴 수 있지? 하고 사울을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사울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 9장 1절과 2절. 자, 예루살렘에서 다메스커스라고 합니다. 다마스커스라고 하는데 그 거리가 260km예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60km의 거리를 이때 당시에 사람이 가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냐면 말을 타고 뭐 좀 이렇게 해서 6일이 걸려요. 약 6일이 걸리는 긴 거리예요. 그 긴 거리까지 다메스커스에서 그 산에 언덕에 올라가면 바로 이제 다마스커스에 다 도착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빛 가운데 현연한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거든요. 그러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아주 잔인하게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다가 끌어다가 죽이고 이런 사람이다. 사울이 인격적으로 참 잔인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사울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저히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울이 우리 주님 앞에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됐다.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 선한 것, 내 의, 내 도덕적인 어떠한 그러한 선한 모습들,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나는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가 9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 해석학적 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윤리교과서, 도덕교과서로 이해해가지고 사울도 변했어요, 우리도 변합시다.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요. 본문에서는
사울은 인간적으로 봐도 하나님 앞에 봐도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사울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체의 주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2절에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을 잡아가려고 그랬죠. 그러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서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요 말씀이에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또 누가는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 3절에 다메섹에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것을 소위 말하는 테오파니 페노메눔이라는, 테오파니 현상이에요. 신의 현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의 현년에 대해서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또 율법에 충실했던, 구약에 열심이었던 사울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내용들을 전할 때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의 뜻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사울이 여기까지는 빛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익숙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유대교에 충실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라는 겁니다. 예, 땅에서 엎드러져 들었는데 거기서 나는 소리가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신학자들 마틴 로이드 존슨의 해석에 의하면 이게 그 다음 절 5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할 때 사울이 5절에서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주여 할 때 여기서 주가 누굽니까? 사울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니까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하는 걸 보세요.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자,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신 주여 누구십니까? 그럴 때 대답을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 여기서 주여 할 때 사울은 주여를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사울은요 예수를 절대 주라고 안 해요.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그렇게 죽은 그 예수가 주다? 이는 고백하죠. 그것 때문에 잡으러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지금 이 시각에는 사울은 예수님의 주여라는 고백을 못해요. 절대 안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주는 누구냐면 하나님, 마이 로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바로 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 앞에 사울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유대교의 사상과 신학과 신앙과 가치관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로서 기대하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대했던 사람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바로 얼마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분이 바로 예수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주여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건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박해하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비참하게 죽은 내가 바로 구약에서부터 네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시네요. 내가 박해했던 그분이 메시아이시네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메시아, 나의 생명. 그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주여 라는 그 고백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해석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 그냥 읽고 나는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아니라니까요.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사울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예요. 내가 핍박했던 이분이 구약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분, 그 메시아, 그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네요. 예수 당신이 하나님이시네요. 사울이 완전한 회심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이 회심을 통해서 지금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의 그 잔혹함과 포악함, 그래요. 도저히 주님 앞에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구원받은 것은 사울의 노력이 아니고 사울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의 주도적이고 홀로 하시는 사역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예요. 사울이 구원받을 조건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볼까요?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에 제가 아까 했죠. 사울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등장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5절 말씀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은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신앙적인 내용, 신학적 사상의 내용, 그의 가치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예수가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바로 뭐예요? 당신이 주여 바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6절에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한 일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요. 사람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마시지도 않고. 그것은 뭐예요? 보지도 못고 먹지도 못고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사울의 그의 심리적인 상태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유대교에 있었던 모든 신학과 신앙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10절에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10절에 제자가 있더니 그가 환상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이죠.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아나니아야 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를 때 그에게 하시는 선지자적 응대의 모습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는 제자이면서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이 문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슬쩍 묻혀서 누가가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충실했고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선지자로서 참으로 훌륭했던 아나니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가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자, 이 본문의 말씀에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직가라는 거리가 거리명이 아니에요. 똑바로 뻗어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 직가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이 묻어난 것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뭔지 아세요? 지금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울을 세웠는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너 직전으로 지금 빨리 가서 그 뜻이에요. 직가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고 있는데 아나니아야 너 지금 직가로 빨리 가서 허튼 짓 하지 말고 빨리 가서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다급함과 시급함이 직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십니까? 우리가 왜 선교하죠? 그래요. 이제 몽골에도 우리가 교회들 2개나 짓고, 또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 쪽에 이제 또 선교 디자인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다급함을 내가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 제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마음으로 내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듯이 우리는요,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직가로 가라, 빨리 가, 빨리 가, 지금 급해, 한 영혼 지금 죽어가고 있어, 빨리 사울을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야 돼, 아나니아야 빨리 가라. 그게 직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아나니아 직가로 가라. 거기에 가면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서 조그마한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의 초점이 아나니아에게 갔다가 다시 사울에게 옮겨와요. 그래서 그가 할 때 그는 사울입니다. 그가 보세요. 사울의 입장에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건 사울이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다시 보게 될 것을 환상 중, 우리말로 빠졌는데 환상 중에 보게 돼요.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아나니아에게 너 지금 유다의 집에 직가로 가서 빨리 유다의 집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라. 그리고 가서 안수해라. 그런데 또 사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너를 보게 할 거야.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줍니다. 자, 그럼 뭘 느낍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홀로 하시는 사역이에요. 아나니아 불러놓고 너 이렇게, 또 이쪽으로 와서 사울에게 보여주고,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아나니아에게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요, 아나니아가 사울이 회심하는데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누가의 초점은 아니에요. 아나니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아나니아가 도와줬기 때문에 사울이 회심하고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12절에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보세요. 아나니아 속마음을 읽어보자고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야 너 빨리 유다의 집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풍문으로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 죽이는 아주 무섭고 파렴직한 사람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안 가겠다라는 거죠. 사울에게 안 가겠다 그 뜻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뭘 말하냐면 구원이 아나니아가 도와줘서 그것이 조건이 돼서 아나니아의 공력으로 사울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서 홀로 하시는 그의 주도적 사역, 은혜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속마음은 도와주신 거.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도와서 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아나니아의 마음을 끌어가시고 이끌어주시고 사울에게 보여주시고 환상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만드는 사역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누가가 기가 막히게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0.01%도
내 노력과 공로가 아닌 100%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홀로 하시는 사역이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거거든요. 그랬더니 1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안 간다 그러는 이 아나니아에게 대해서 가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고 가라. 그랬더니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17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1절 다른 말 안 해요. 그래서 아나니아에 대해서 10절에 아나니아는 제자이고 아나니아는 선지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진짜 제자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아나니아가 가기 싫어요. 그런데도 가라 그러니까 그가 곧장 즉각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고 그 사울을 향해서 그 원수 같은 사울을 향해서 그 파렴직한 사울을 향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예 가겠습니다. 가서 그 오자마자 사울을 향해서 내 형제.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게 진짜 제자지요. 아유 집사님 그렇게 좀 하세요. 권사님 그렇게 좀 하세요. 아유 뭐 못해요. 나 이래서 뭐래가. 그게 무슨 제자래요? 가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싫어도 주님이 하라 하니까 예 바로 떠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요.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아나니아는 제자였고 선지자였는데 나 가기 싫어요. 아니야 가라. 예 가지요. 가서 안수해. 안수하니까 이르되 형제요. 언제 봤다고 형제입니까? 언제 봤다고 형제입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아유 저 사람 과거에 어땠대. 아유 저 사람 어쩌고 다닌데. 이런 거 저런 거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하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12절에 형제 그러면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를 포기하신다. 보세요. 여기서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8절에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끌려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개입하시니까 영안이 뜨이기 시작하고 결국은 보지 못했던 사울이 17절에 그가 너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줘서 그래서 그 다음에 본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즉시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예요. 사울이 직접 이제 나 같은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것을 알고 글을 씁니다. 그것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읽으면서 여러분 뭔 느낍니까? 눈물이 툭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주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는 나 같은 죄인, 만물의 때만도 못한 나, 정말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이 세상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진짜 신앙이 뭡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공로 하나도 없었잖아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오. 앞뒤를 다 살펴보십시오. 거기 무대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 보십시오.
100%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바울이 뭐 찾겠습니까?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공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믿음 주셔서,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이게 좀 교리적인 내용인데 Faith Alone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직 R.C. 스톨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 정말 구원 얻는 사람,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는 거 말고 나중에 이제 이러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네? 알았어 해가지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다면서, 이 사도행전 9장을 기록할 당시가 AD 35년이란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할렐루야 하면서 막 주님 찬양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36년, 37년, 39년, 40년, 41년, 49년, 50년, AD 50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요.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뭐. 그래. 그러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행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하면, 저게 사도행전 15장 1절이에요.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 못 얻어. 자꾸 엉망으로 사니까 사람들이 이제 행위도 있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믿음은 내팽개기 쳐버리고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또 다른 사상이 헤겔의 정반학의 원리에서 태제와 안티태제가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문제를 놓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의회, 신학적인 회의가 열린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입니다. 도대체 구원은 행함이냐 믿음이냐. AD 50년, 그러니까 15년 동안 흘러가면서 잘못된 기독교를 바로잡겠다라고 해서 행함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회의의 결정, 예루살렘 사도행전 15장에 회의를 했는데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잠깐 볼까요? 그 내용, 사도행전 15장에서 회의에서 결정이 났어.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가에 대해서 11절. 다음 주에 좀 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던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것이 회의의 결정 내용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받아. 이것을 사도행전 15장에서 AD 50년에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51년, 52년. 그래서 60년이 흐른 거예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니까. 이때부터는 이제는 구원파죠. 구원에 빠진 거야. 야, 이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뭐 믿음으로 구원 얻는 데잖아. 그리고 삶이 전혀 변화가 안 되니까 야고보서 AD 60년에 야고보가 편지를 쓴 거예요. 아니야. 구원 얻는 믿음은 믿음으로 얻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 얻는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동반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구원 얻는 믿음은 반드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마귀가 주는 거짓 믿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확고한 기독교 교리를 깨닫게 해주신 주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요. 그러나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